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5쪽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록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 기사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4장부터 24장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 계속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항상 뭐 에레미야도 그렇고 유다에 대한 심판이 끝나면 그것이 이제 열방에 대한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두로나 시도나 애굽 주인 나라의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확장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에스겔 33장부터 마지막 장 48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또 소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종말론적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34장 부분에 가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평소에 성경을 읽었던 분들은 좀 익숙한 33장에는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 한 장 거듭 나오고, 37장에서는 이제 마른 뼈의 환상, 그 계곡 가운데 마른 뼈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변화되는 부활에 대한 이런 회복의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47장, 48장 전에는 이제 생명의 강이 흐르는데 그 주변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뭐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마른 뼈처럼 버려진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어제 다룬 말씀에서도 이렇게 네 개의 상징이, 세 개의 상징이 소개됐어요. 첫 번째 상징은 이제 토판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진 예루살렘의 모습, 이제 공성태로 그것을 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 또 두 번째 상징에서는 에스겔이 좌로 눕는데 좌로 390일, 우편으로 40일을 이렇게 눕는,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이 받을 죄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세 번째 상징은 이제 곡식을, 떡을 만들어 먹는데 그 곡식을 다양하게 섞은 것으로, 그래서 귀한 곡식과 천한 곡식을 섞어서 먹는, 그것은 예루살렘의 기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은 5장에는 서두에 네 번째 상징이 나와요. 그것은 이제 너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거예요. 수염을 깎아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뿌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참 기이하시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다 대개 이 모든 것들은 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상징들이고 그런 예언들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먼저 5장 1절과 2절 말씀을,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이 수염과 머리털을 삭도를 가지고 깎아요. 이제 보면 삭도라는 것은 이제 침략군인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머리털을 깎듯이 이 모든 성읍을 파괴시킬 거라는 것을 이제 의미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이제도 보니까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들을 따라 칼을 빼리라. 3분의 1씩 세 등분을 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날리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이것은 5장 12절에 그 설명이 나오죠. 자, 12절로 우리 미리 건너뛰어서 한번 읽어보죠.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이 결국 이렇게 3등분 된다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한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지 않으면 불살라 죽고, 또 밖으로 이제 도망가다 잡힌 사람들도 다 칼에 죽어버리고 3분의 1. 또 3분의 1은 결국 어떻게 사방으로 흩어버린다는. 그래서 이제 각 나라로 이방의 나라들로 흩어지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당할 일, 아직은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에요, 예언이에요. 아직은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대로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있고. 이제 그런데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벨론 땅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5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분에서는 4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3절과 4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죠.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마 3분의 1씩 나눴는데 그 나눈 것 중에 일부분을 또 옷자락에 싸서 뭐 그런 상징적인 행위인데 이것도 아마 도망가다가 죽임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오지고 이렇게 허물어질 때 시드기야 왕도 신하들과 도망가다가 결국 다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다시 끌려와서 그렇게 두 눈이 뽑혀서 그리고 두 아들은 살해당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그런 그 비참한 예루살렘이 당할 그 황당한 정말 참혹한 그것을 이미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환상으로 그것을 보고 있고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역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셔서 5절부터는 왜 유다가 이런 심판을 당해야 되는지 그 심판 당하는 원인을 또 한 번 설명해 주고 계셔요. 자, 5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5장 5절입니다. 미안합니다. 5장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이 5장 5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굉장히 역사의 중심 가운데 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는데 나라들이 그를 둘러 있다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중심에 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빼어난 민족으로 너희들을 가장 중심에 내가 두었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너희의 반응이 어떤 거냐? 결과가 5장 6절 말씀이죠. 5장 6절 시작.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6절에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렀다는 것은 거역하는 거죠. 규례를 거슬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법을 다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례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 이방 나라보다 더 율례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주신 규례를 버리고 율례를 행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이었어요. 이 원인. 그렇죠? 이 원인. 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죠. 자, 7절에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을 뿐도 아니라 이방인들의 규례도 지키지 않아.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7절에 보면 너희 요란함이 이것은 너희 거역함이로 읽으시면 됩니다. 너희의 그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린 그런 너희의 악함이 이방인들보다 더 죄가 컸다는 거예요.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이방인들을 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를 먼저 치는 거예요. 유다를 먼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스럽게 이방인들 앞에서 본보기로 유다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8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가 너를 치는데 이방인의 목전에서 이방인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창피하게 너에게 벌을 내린다. 이방인들은 그걸 다 지켜보는 거예요. 저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이제 그렇게 모두가 보고 수치거리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는 벌은 전무후무한 벌이에요. 전무후무는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 정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
자, 9절 말씀을 읽어보죠. 9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 벌을 내리는데 너희의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의 우상을 숭배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우상을 숭배한 일로 말미해서 전무후무한 벌을 내게 내린다. 근데 그 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죠. 10절 시작.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가장 참담한 게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그 조금의 양식을 가지고 몇 번을 나눠서 먹는 그거 참 비참함이죠. 근데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 비. 뭐 지난번에 에레미야에서는 어머니가 그 낳은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얘기예요. 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이거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에 의해서 포위됐을 때도 그렇고 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도 그런 증거들이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 그럽니다. 가장 최악의 참담함이죠. 이건 더 이상 더 악한 것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거보다 더 극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부모를 잡아먹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짐승도 하지 않는 일을 인간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짓밟아 버리면 인간은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남은 자들은 다 이방 땅에 흩어서 고생하게 하는 거죠. 자, 그 원인이 또 한 번 설명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도 또 소개되죠.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 이 벌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맹세,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네? 너의 모든 미운 물건, 이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그릇들, 기구들, 이 미운 물건이야. 또 가증한 일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성소를 더럽혀서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예배해야 될 장소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성소를 더럽혔어요. 성소를.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건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다른 목적 때문에 와서 예배해. 출근 도장 찍으러 와.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이 없어. 그건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고 자기 마음에 다른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11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아. 너를 아끼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아주 약한 민족으로 그래서 다 죽임당하고 다 흩어지고 결국은 아주 쇠약한 겨우 숨만 헐떡거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한다는. 자, 12절은 앞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면은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하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지고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방에 흩어버린다. 그래서 늘 등장하는 게 이런 거죠. 전염병, 온역이죠. 기근, 전쟁, 칼이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다. 근데 이제 13절부터는 약간의 어떤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벌을 다 하시면 그 다음에도 비참해요. 그 결과는 비참해요. 자, 우리 14절 말씀 14절인데 14절로 넘어갑니다. 13절 뛰어넘어서 14절 시작.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황폐한 땅이 되게 하고, 그리고 수치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겠다. 15절도 그런 조롱에 대한 얘기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다 웃음거리가 돼. 이제는 웃음거리. 15절, 내 노와 붕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치와 조롱거리, 그리고 두려움과 경고. 저 유대 민족이 왜 망했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지. 우리도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저렇게 되겠구나. 우리도 잘못 살면 두려움과 경고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셔요. 철저한 심판이에요. 거기는 뭐 예외가 없고 우리가 말하는 애누리가 없어요. 자, 16절 17절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 두 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끊임없이 1차로 끝나는 게 2차 3차 계속 밀물듯이 기근과 독한 화살을 보내고 또 거기에 또 이 모든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또 사나운 짐승을 또 보내고 또 전염병과 살육이 또 일어나고 또 칼이 마지막에 그들을 다 처단하고 하던, 이것은 뭐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철저한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을 떠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죄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조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보응하시고 처벌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시대에 지은 죄가 얼마나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져주셨다는 것이, 이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대속적인 희생을 당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일인지 몰라. 바로 오늘 유다 백성들은 그 성의 죄악, 정치인들의 죄악, 그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그냥 우리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러나 이 역사에 이 모든 어떤 공동체나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어날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유다가 망하니까 보고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도 결국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포로로 끌려가고 같이 굶주림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도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도 같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은 보호하시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더라도 그 역사의 고난을 피할 방법은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죄값을 반드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보응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